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사람들은 아무래도 12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공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일상을 교육의 과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1시간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들, 그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큰 돌풍이 불어서 파도가 막 거세게 일어났대요. 갈릴레아 호수는 그 지방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평선이 보여요. 그렇게 넓은 호수예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9m, 10m가 막 치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아마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딱 맞는 배였을 거예요. 꽉 차 있는 그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놓인 거예요. 배 안에 물이 막 들이치면서 배가 자빠지기 직전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전 직업이 주로 어부였었잖아요. 어부였으면 웬만한 파도는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떱니다. 이게 보통 파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건의 출발점에 있어요.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굳이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주님이 제안하신 일인데 이렇게 일이 꼬여버렸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이게 주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 주님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분이 함께 계신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풍랑이 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보통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고통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내 미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참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렇다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일을 했을 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자초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 고통이 옵니까? 오늘 독서에서 욥기를 보셨다시피 마귀가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마귀들이 욥의 가족들을 막 죽여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 때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아둥바둥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더 어렵게 만드세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베드로 1서 4장에는 비슷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기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풍랑은 왜 일어난 걸까? 이게 의도된 일일까?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이거는 우연보다도 좀 의도된 게 아닐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무슨 영화 세트장이 생각났어요. 지금 전개되는 스토리를 딱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의도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이었겠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마귀도 쫓으시고 기적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었대요. 인기가 그야말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여정에는 막힘이 없었어요.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에서 이런 기적이 나오다니, 정말 난 예수님 따르는 거 너무 잘한 것 같다.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이런 흥분이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에 탔을 거예요.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면 틀림없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겠지. 분명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게? 갑자기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 광풍이 불어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자, 주님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고통은 믿음을 달아보는 아주 좋은 저울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고통이 몰려오니까 알게 되는 거죠. 고통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럴 때 주님을 버립니다.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생기고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 비해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셨대요? 주무시고 계셨대요. 아니, 이 상황에서 자, 저는 사람의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지치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쿨쿨 꿀잠을 주무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잠깐 눈 붙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상황 배려해 줍니까? 아니, 우리들은 죽겠다는데 예수님은 지금 쿨쿨 잠이나 주무시고 계셔.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너무 약해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들 상황에만 급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은 아주 좋은 학습 교재가 됩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좀 흔들어 봐야 알아요. 무엇을 흔들까요? 제자들 안에 숨어있는 오해와 허영심 같은 것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에만 지금 막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엔 예상치도 못한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시련의 풍랑이 아니면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종종 그래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흔들린다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 흔들립니다. 내 자식 흔들려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안 흔들리나요? 더 많이 흔들리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굉장히 단호한 내용이지만 아마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공식과도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비행기를 탈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저 성당 다니는데 신부님하고 함께 타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요? 비행기가 아무리 흔들려도 신부님이 계시니까 떨어지진 않겠죠? 이러십니다. 네. 지금 제자들은 신부랑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하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네. 제자들은 오늘 시험에 낙제한 겁니다. 낙제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동안 수룩한 기적을 봤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제자들은 파도가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됐어요. 제자들은 주무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질 않았어요.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이 양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분은 참 주님이시구나, 이걸 봤어야 돼요. 그럼 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설마 이 배가 뒤집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도 그냥 자자 누워 이랬어야 돼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사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가선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 해서 나선 길이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영역이거든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 간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영역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고비고비 사건들, 수없는 위기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일어날 때 사실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 같아요. 우리 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저 망망대해로 나가면 일엽편주, 나뭇잎 같은 배가 된다. 평소에는 자신만만하게 살았지만 우리 인생에 거대한 풍랑이 닥치면 금세 초라해집니다. 우린 이렇게 약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막다른 길에 내몰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오늘 제자들은 뭐 했냐면요,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도 안 되십니까? 라고 따졌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오해죠, 오해. 주님은 제자들을 돌보고 계세요. 한순간도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착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실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완성될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만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파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파도가 점점 커지니까 죽는다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때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파도를 잠재우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오늘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잠재워도 또 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파도가 와요.
그럴 때마다 그럼 죽겠다고 소리 지를 건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원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반복이 우리 삶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지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중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